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부분이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또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 얼마나 부흥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매일매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불렀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업, 유산, 상속, 그것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이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것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어디까지 2차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2차적인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베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것들을 잘 아는 것, 그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죠. 정말 큽니다. 우리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지하게 크신데 그 능력이 잘 나타난 곳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단지 부활시킨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높은 위치에 두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크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들고 북극성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그 많은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우리와 관계가 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단지 부활만 시킨 게 아니라 그분을 아주 높은 위치에 두신다. 그 높은 위치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만물의 주가 된 그분이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다. 근데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니까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교회죠. 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큰데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면 우리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나에게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능력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나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가 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나의 미래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능력이 크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더욱더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역경에도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가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만큼 완벽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고 그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만큼 나는 더 열심히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게 하셔서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단지 교회의 머리만 되실 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씩 하시지만 모든 만물의 머리신 그분이 동시에 또한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다. 대한민국의 머리고 온 우주의 머리고 북극성의 머리고 온 우주의 가장 높은 통치자신 그분이 또한 동시에 나의 머리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부활이죠. 자,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죽는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존재로 부활시키시지만 또 그것은 과거의 연속선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또한 그 부활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 똑같은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거죠. 왜? 하나님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분은 뜻을 세우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라 하나님의 그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자신들도 마지막에 반드시 부활시키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뛰어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십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오늘 20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두 번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오른편에 앉힌다. 이 표현은 에베소서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신이 있다면 어떤 신이 오른편에 앉는다라는 얘기는 신과 같은 동격이고 신을 대신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오른편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같이 앉히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힌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쓰여집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드신다.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부활 후에도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다. 그런 표현을 쓰시고 당연하지만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이름. 그 속에 어떤 이름이 들어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답니다. 이게 뭐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적 힘들을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힘센 존재들, 점치는 사람들은 점치는 사람들끼리, 무당은 무당끼리, 세상에 어떤 악한 힘들이 있고 나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사람들 생각을 하는데, 그 모든 영적인 힘들을 위해서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모든 영적 힘들 위에 예수님 이름을 높이 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속에서 뭔가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그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져 있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모든 영적 존재보다도 더 높은 존재에 있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삶을 압박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정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이 많이 있죠. 영적인 세력들도 있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종말적 완성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오는 모든 미래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떤 존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예수님 이름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 바로 옆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서 또 똑같은 결과지만 세 번째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죠. 만물을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에 보면 다윗 쓴 시편인데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 그때 시편 8편에서 다윗이 했던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어떤 위치에 두신 거냐면 만물 위에 두신다. 인간 밑에 모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 두신다. 즉 자연의 통치자로서 인간의 위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고 그 능력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오히려 자연보다 내가 작게 느껴지고 내가 영적인 세력보다도 더 작게 느껴지고, 그렇지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그 모든 것 위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실제로 행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을 두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사망도 포함됩니다. 질병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활을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한다, 그 뜻이죠. 예수님 부활하심을 해서 사망을 정복해서 사망을 자기 발 아래 두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도 똑같이 부활하고 우리도 사망을 우리들의 발 아래 두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 부활이고 예수님의 발 아래 만물이 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것은 온 우주고 사망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질 세계이고 또 모든 정신 세계이고 모든 영적 세계, 그것이 바로 만물이다. Everything. 어느 하나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분을 바로 교회의 머리로 주신다. 그를 만물 위에, 22절에 보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단지 교회의 머리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말뜻 잘 보면 그를 첫 번째는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시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그 뜻입니다. 우리 쉬운 예를 들면 집에 가면 내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또 이 나라의 왕이기도 하다, 그 뜻입니다. 이 나라의 왕인 그분이
이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신 그분이 또한 나에게는 나의 아버지다 그 뜻입니다. 그럼 나는 왕자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단지 우리 집에서만 나에게만 아버지고 힘있고 그런 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그분은 왕이시다. 지금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신 그분이 바로 또한 교회의 머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교회가 아닌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 믿지 않는 나쁜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통치하시는 그분이 동시에 교회의 머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살아있습니다. NIV 성경 같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물의 머리로 삼았고 그 이유는 바로 교회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오늘 이 편에서 에베소서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고 바울이 에베소서를 당시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합법적인 모임 그런 것들을 그때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한다. 어떤 우리가 모임을 갖는 거죠. 회의를 갖는 거죠. 그 회의에서 권한이 있는 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무엇을 결정하는 모임 그런 것들이 바로 에클레시아고 그 단어가 발전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런 뜻이죠. 에클레시아. 그것이 바로 지금 교회가 된 거죠. 그 교회는 우리가 예수말 교회처럼 지역적으로 모이는 교회도 교회고 또 더 넓게는 온 우주 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의미가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머리. 우리 몸에서 머리 생각하면 되죠.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 없죠. 유기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유기적 관계다. 한 생명체다. 그 또한 동시에 머리라는 것은 온몸의 컨트롤 타워죠. 온몸의 지도자, 헤드 그런 뜻이죠. 통치자이고 지도자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 회사에서도 팀장 그러면 팀의 머리죠. 영어로 head of team 그렇게 부릅니다. 팀의 머리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다. head of church 그죠? 교회의 가장 지도자다. 이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머리이기도 하시지만 온 우주의 머리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존재이신 거죠. 그러시면서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 에베소서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 어렵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누구죠? 만물 모든 우주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뭔가 충만하게 만든다 뜻입니다. 뭐를?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석을 뚝 다 찾아보니까 뭐 쉽게 정리하면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충만함이 또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또한 충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또한 교회에 가득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충만하게 채우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부르시는 소망이 뭐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업, 유산, 상속, 인헤리턴스, 유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업의 풍성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온 우주에 통치하시고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충만함으로 가득가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있으면 잘 피부에 와닿지가 않죠.
실제로 나는 충만함을 잘 못 느낍니다. 내 삶은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게 많고 아쉬운 게 많고 몸도 아프고 내 삶이 뭐가 충만하지? 별로 잘 못 느끼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삶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 살 동안에는 우리는 그런 충만함을 잘 체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충만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점점 더 배워나가는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는 그 충만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되어지면 그런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반드시. 왜? 하나님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우리의 충만함을 미리 내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미리 내가 이해해 볼 수 있고 반드시 내가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아직까지 요셉이나 조엘은 어리죠. 아버지만큼 힘이 세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라서 크면 반드시 아빠보다도 더 힘이 셀 존재가 반드시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가 지금 내가 아버지 힘이 약한 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약한 거 맞아. 나는 반드시 클 거야. 반드시. 클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나는 나중에 클 걸 생각하면서 미리 내가 현재 나이 부족한 삶이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하면서 그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려가면서 여유있게 느긋하게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현실의 삶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충만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것을 계속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알아가야 한다. 그걸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확신하는 것만큼 나는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진다. 그리고 현실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아플 수도 있죠.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이 반드시 나을 것이고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를 안다면 아픈 가운데 그 아픈 고통이 결코 나를 좌절시키거나 낙담시키거나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인생을 살기 싫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먼저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뒷부분에 가면 설명을 쭉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전체의 구성이고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묵상을 해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더 높은 풍성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우리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언제라도 꺾이지 않고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확실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고 내가 지금 잘 못 느낀다 하더라도 더 잘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현실이 어렵더라도 항상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눈을 활짝 여셔서 이 모든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